예, 할렐루야. 오늘 5월 28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3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법과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의 일반적인 모든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의 관계에서도 거룩으로 살아야 하고요. 또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특별히 이방 나그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입장이 되어 보아서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과부나 고아를 어렵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반드시 듣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내리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돈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는 사실 이 돈 관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 도울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떠한 일정한 이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람을 잃고 또 돈도 잃게 되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이죠. 여러분, 분명히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정자를 포함한 모든 리더, 지도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세우심,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소와 양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어미와 자식 간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와 양은요 적어도 8일이 돼야 제대로 된 짐승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요 온전한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온전한 것을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게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여기 거짓된 풍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유언비어와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순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굉장한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의인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부터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영성은요 금생과 내생에 너무나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기 보면 말과 행실,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 험담이라는 것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하게 되면요 결국엔 내가 없을 때 별로 그 사람도 결국 나의 얘기를 이렇게 험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험담이란 것도 우리 분명하게 들을 만한 사람에게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험담을 듣는 사람은 장물아비와 같다 그러죠. 물건을 훔친 그 도둑질한 것을 받아주는 역할,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험담을 듣는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리고 워렌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말을 참 아끼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말도 있죠. 요즘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풍설에 우리가 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 너튜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실제화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거짓된 정보, 거짓된 이 풍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이 돌아다니는 말들을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판단이 돼야지 그냥 어떠한 한쪽의 이러한 말들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다가는
많은 실수를 우리는 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처음엔 장난으로 늑대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재밌었는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거짓된 풍설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면요, 바로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러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특히 소속된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러분 이 다수라는 것, 사람들은 참 무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수라 그래서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인 줄 모르고 이것을 남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정과 부조리한 일들, 이런 일을 행하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풍습이고 또 이런 시대적인 요구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떤 다수가 불이익을 당하고 상황의 논리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다수가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말, 온전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결단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기 보세요. 원수가 소유했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원수에 대한 보복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잘 됐다. 이렇게 나를 힘들고 괴롭히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마음에 고소한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기회를 원수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평상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었고 진정한 마음의 유대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침 원수의 이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을 때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때 여러분 분명히 그 원수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던져지는 그런 사랑의 계기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원수의 머리에 이런 뜨거운 화로를 얹어 놓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게 주의할 것은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 3절 말씀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반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해서, 없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지 말아라. 이 의미는 과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줄 필요도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들의 선입관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이나 또 자기와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판결을 좀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독특성, 이런 독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등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뇌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게 되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뇌물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도돼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이 사실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은퇴한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도 그 뇌물을 받아서 모든 그러한 명예가 실추되고 창피한 모습으로 보도되는 것을 가끔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뇌물은 참 이렇게 거절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러한 뇌물에 대한 정의,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자신이 고난받은 그 경험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되는, 여러분 이제 12절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미천한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여기 보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남겨둬서 11절에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추수할 것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자에 대한 그러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 날 쉬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에 쉼을 갖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선이시고 첫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노동에서 자유함을 갖는, 쉼을 갖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소나 나귀나 같은 가축들은 물론이고요, 종들, 노예들이 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수확물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노역에 이용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이들이 정말 쉴 수 있도록, 이거는 매우 그 당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종들까지도 하루는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안식을 잘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러한 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표시죠. 유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원하심, 여러분 각자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